저희 모두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시작들은 별탈 없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니면 주인공이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장면이 조금 흐르게 되면 한 3화나 4화 아니면 중간 정도 이제 진행되다 보면 이제 극중의 상황이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쉽게 접합니다. 우리는 물론 압니다. 이러한 드라마가 대부분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극중의 주인공이 그러한 문제 그리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서 애쓰고 마지막에는 보통은 비극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익숙한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요한일서의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는데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그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1절에서 4절까지 펼치십니다. 여기에는 이 네 구절만 보면 여기에는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소망과 기대 그리고 기쁨을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어둠이라는 단어와 죄, 거짓, 그리고 불의 이러한 단어가 이제는 등장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밝고 기쁨, 환희의 요소를 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찬양 가운데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 되신다라고 하는 구절과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정의,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정의를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체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분의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또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공식을 잘 대입해야만 문제가 바로 풀릴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단어, 그 작은 단어의 구성을 잘 정의해야만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로 지금 요한은 더 확장돼서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어둠과 거짓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진리 자체가 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하고 그 본문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 1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늘 우리는 거론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삼았지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관계와 교제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는 우선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그 안에서 뭘 해요?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교제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격체에게 벌어지는 사귐의 순서인 겁니다. 관계가 맺어지고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성경 전반적으로 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구원을 크게 아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런 화목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이게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냐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부와 관계가 맺어지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굉장히 가고 싶은데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닌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처럼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만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돈 받고 부모님 없는 집이 내 안에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거 아니래도 부모님 있는 것이 난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빼고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 없어도 난 부모님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그게 내 만족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도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봤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 맺어질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냐? 그게 이제 진리라는 겁니다. 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못 가겠는가?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로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참, 진리에 대한 반대, 그리고 그걸 왜곡,
그리고 그 진리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거짓입니다. 우리에게서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렇게 잘 내려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구부러뜨리고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살고 또 진리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없는 것, 부재한 것, 이게 다 거짓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옳다 그르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 못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성경의 기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준에 너희들은 이제 그르다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냐 마냐로 더욱더 이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상은 성경의 진리를,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를 말하기 전에 세상과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오른쪽이 옳다라고 말해도 그들이 보기에는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늘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해도 세상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방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자니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죄인은 그래서 거짓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상과 죄인이 거짓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서 교제한다,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 이 말은 다 예수를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절대로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상은 이 내용 빼고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말고 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죄인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다 좋다. 그래, 착하게 사는 것도 좋고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왜 이게 꼭 예수여야만 하냐? 그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과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피조물된 인간이 자기를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자기인식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볼 때만 우리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3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자 뭐가 인식된가? 그 영광 앞에 자기가 인식되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사야 6장 5절에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정한지를 보게 되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엔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 못 잡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물고기를 잡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몇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들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그 영광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된 인식이 생겨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절망과 부정입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귐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졌는가 보자면 그것은 말씀 대신 예수로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끼리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가 중보자가 되어서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렇다면 부름받은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져야겠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 각자의 모습을 볼 때만 너희에게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해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의인이나 죄인된 자. 이 사람이 아마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저희 이제 한국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고 의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흐려서 얘기한 의인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 의인된 자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로움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이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동시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도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죄인된 자가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는 바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은 윤리적과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과 도덕적이라는 말은 뭐냐? 보통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뭐 퍽이나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이게 인간이 자기를 생각하는 죄성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을 더 많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쓰는 겁니다. 나 죄인 맞아. 근데 저놈이 더 나빠. 봐봐. 뭐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무슨 돈을 훔쳤어. 그러면서 오늘도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아니 나는 뭐 그렇게 난 법 없어도 살아. 왜? 난 그와 같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 그게 인간의 보통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삼아서 자신을 위로하거나 그것 안 되면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것보다 보통 낫다라고 생각해야 하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괜찮습니다. 뭐 수천억 해먹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몇백억, 몇만원, 몇십만 뭐 이러면서 우리는 위로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바위도 물에 가라앉지만 모래도 물에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국어를 좀 하자면 오늘 이 비유가 왜 여기 나와 있냐면 9절에 정확하게 설명하죠.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보통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상대적인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 동시적인 것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엔 누굽니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죄인과 세상의 대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정말 거룩해 보였고 모든 이 율법이 제시하는 바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또 리더의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경했어요. 그러나 오늘 등장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들인 거죠. 세리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당시에는 혀를 찰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것들과 비교해 보기에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인식했지만 오늘 본문의 세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자기를 인식했죠?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인식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식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끝은 뭐라고 해요?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겠느냐? 누가 옳다 여김을 받았겠냐? 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봐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인식이 있을 때만 인간은 서로 교제를 해요. 대부분의 그래서 교제는 근데 이게 없으면 이득과 서로 간의 이득과 내가 보기에는 뭐 이득일 때가 많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베푸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도를 향한 권면이 있다면, 너희가 위로가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긍휼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장 5절에 뭐라고 또 계속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너희가 서로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서로 안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긍휼을 여긴다면 너희는 상대방을 너 자신보다 높게 여겨야 한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얻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으로 부름받은 자는 우리 서로 간에 관계를 할 때에도 교제를 할 때에도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교제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예수를 두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거죠. 뭔가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관계 안에 두지 않는 것, 진리를 관계 안에 두지 않는 걸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시고 진리이면서 그분은 관계 안에 뭘 두세요? 늘 빛과 진리를 두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예수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기도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있느냐는 또 반문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평생에 3가지 주제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인은 어떠한 자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를 연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3가지 주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 주제 삼아 설교하셨어요. 그렇다면 죄는 뭡니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에게 관계에 있어서 예수를 두지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스스로의 만족감 안에 사는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죄인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두어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또 성도가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와 관계할 때도 예수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를 둔다,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말입니다. 겸손해지라는 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대 다짐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만 겸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볼 때 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절망했을 때 외에는 인간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자. 이제 난 겸손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 진리 안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세리처럼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도 형편없었네요. 내 저 사람 욕했는데, 내 젊은 청년들 신앙 없다고 욕했는데 나도 별반 다를 것 없네요. 제가 더 못했네요. 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자기인식, 절망 때 그냥 발생되어지는 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관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 땐 절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는 너희들 그렇게 괜찮지 않다.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회개가 늘 필요한 겸손이 있어야 할 죄인이다. 이것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는 자만 서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겸손함으로
교제해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 외에는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비교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가져.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닮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아야지 옆에 있는 아무개보다, 옆에 있는 교회보다 매일 그냥 비교하고 순위 매기는 것으로 항상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던 것들을 돌이켜보시고 한 주 동안에도 주님, 난 다 모르겠습니다. 세리처럼 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 겸손함을 깨달아 나 자신을 깨달아 그 인식으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성도 관계 가운데 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